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2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 그릭 원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어 건져짐을 받은 무리들. 그게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어 건져지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어 건져내짐을 입은 무리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딱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딱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해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아들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이가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이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독생자 예수라 하죠.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니크한 아들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창세전 뜻과 계획과 목적과 작정하심을 그대로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 뜻과 목적과 작정과 계획하심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인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작정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타낸 바 되시고요. 그 약속을 펼쳐 보이신 바 되시고요.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한 바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낸 바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요?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잖아요. 그 참된 백성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돼요.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낸 바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함, 그 자유가 뭔데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날아가는 새, 들의 풀, 꽃, 나무, 곤충, 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바 되기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함이 뭔데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모든 피조물들은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시들어지고 병들어지고 나약해지고, 그러다 결국은요 썩어져 사라져 버리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계속해서 그 죄의 삭신, 사망, 썩어짐의 그 자리까지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러고 싶은데 저도 한 번씩 이제 좀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네 느껴져요. 이게 주의가 조금씩 산만해집니다. 굉장히 집중을 잘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다 툭 부딪혀요. 돌부리에 툭 하고 넘어지고요. 왜 이러지 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저도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어졌죠. 사라지고 만단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갇혀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썩어져 가는 그 멸망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운데 위로 솟구쳐 쑥 하고 올라간 자들이 있네요. 모두가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야 그 멸망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위로 세워지죠. 십자가가 왜 위로 세워져요? 바닥에 누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사극 드라마 보니까 매우 곤장을 쳐라. 그 곤장이 십자가 모양이더라고요. 바닥에 놓고 눕혀서 때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는 위로 세워진단 말입니다. 위를 향해서 세워진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원어 이 그릭의 원어에 보면 위를 향하여 아나, 그리고 세우다 이스테미,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위로 세우다가 아나 이스테미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위로 세우다라는 아나 이스테미라는 단어를 턱하니 쓰고 그 개념을 부활이라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아나 이스테미예요. 그 의미가 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여 멸망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인가요? 그 사람들처럼요. 그들이 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가 다 이렇게 흘러가서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인생들이 있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가 한 참된 신앙 고백 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혈육, flesh and blood죠.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학습된 능력, 너의 지혜, 너의 노력, 너의 행함,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신데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참된 신앙 고백, 이 베드로가 한 참된 신앙 고백은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약속한 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나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오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죠.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진리,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요, 그때로부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네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알듯 말듯한 유명한 말씀을 주세요. 저는 여기서 턱하니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성경 공부해봤는데, 예수님이 네게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건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털컹하고 걸렸어요. 먼저요,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베드로요? 베드로 아닙니다. 그 로마 캐토릭은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하늘을 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로마 교황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죽고 그 다음 교황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 교황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바티칸에 세워진 그 성당 있죠. 그 바티칸에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인가요? 그걸 공중에서 보면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신앙 고백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는 원래 누구 것인데요? 열쇠를 쇠떼라 그러죠. 키라 그러죠. 그 쇠떼 원래 누구 건데요? 예수님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뭘 메고 뭘 푼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같이 나눌 수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우연찮게 오늘 본문 16장 한 장을 딱 넘기니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여기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씁니다. 교회에게 말하고,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씀이에요? 뭔가 그가 잘못했으면 가서 얘기해.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한테 얘기해. 그래도 그 교회가 말을 했는데 얘기를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버려.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아직 그는 위로부터 온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란 이런 의미겠죠. 교회가 어떻게 쫓아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마음대로 쫓아내냔 말이에요.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은요, 그는 아직도 위로부터 온 능력,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지 못하니 기다려줘. 이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 여기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너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아니면 혼자 있으면 주님이 거기 없으세요? 10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거기에 안 계세요? 아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위에서 오는 참된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에는 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데요?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그 위에서부터 온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어요. 이미 하늘에 완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이 내 이름으로요,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보여지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용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은 뭔가를 의도하면서 성령께서 주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성경은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완료된 하나님의 용서하심요, 그 용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용서하심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 하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된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기도 내용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너무 어려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란 그 내용과 똑같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give us our debts라고 되어 있어요. 빚입니다. 빚. 죄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그 단어가 아니고요. 오페일러, 채무요, 빚. 우리가 빚진 것, 그거 좀 탕감해 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빚을 졌는데요? 죄의 빚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빚이 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냐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죠.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그 바울이 무슨 빚을 졌길래 내가 모든 사람한테 빚을 졌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뭘 보여주셔요? 십자가의 그 용서함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 십자가의 용서함을 바울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나도 탕감받았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도 내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의무가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이라 얘기를 해봐요. 그거를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요, 저와 여러분이 갚아내야 할 그 죄의 빚을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고, 너 더 이상 빚진 것 없어, 다 탕감되어서 빚 없다, 용서해 줘 버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은요, 이상하게 그 빚을 내가 갚겠다고 나서요. 정말 이상해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그 빚을 용서해 주셨다고, 죄의 빚을 갚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하겠다는 그 죄인들은요, 빚 내가 갚지 뭐,
죄의 빚, 어떤 죄의 빚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갚을게요. 어떻게 할까요? 소 잡을까요? 양 잡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무슨 나의 어떠함으로 갚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의 빚이 갚아지던가요? 안 갚아지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이 죄의 찢기들이 어떻게 갚아져요? 안 갚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고집스럽게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피로 그 빛을 다 갚고 용서해 주셨단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용서가 내가 나에게 흘러 흠뻑 적셔지지 아니하니까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뭘 갚겠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책합니다. 스스로 아파해요. 스스로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싫다 하죠. 다른 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도, 그 표정도, 그 모습도 마치 내게 남아있는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아픈 말로 들리니까 다 싫다 그러죠.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 싫다 그러죠. 교회 나 그런 데 가기 싫다 그래요.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흠뻑히 적셔지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줬다. 너의 빚 다 탕감했다. 빚 없어.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게 나한테 흠뻑히 적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제일 먼저 발생되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나란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제일 먼저 흠뻑히 떨어져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용서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그 채무를 탕감해 주셨던 것 같이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 번역은요, as 그 다음 뭐죠?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채무자예요. 나의 채무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거예요. 또 주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는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라고 한국말 번역은 마치 무슨 미래형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이 먼저야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렇다라고 펼쳐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심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나에게 흠뻑 적셔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사해 주셨다면서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흠뻑 적셔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피곤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나를 미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책과 미움이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 탓으로, 공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런 교회 세우시고 싶은 마음은 아니겠죠. 바라기는요, 주께서 내 교회를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미 풀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교회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심은 동시에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을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누구라도 글로리 가주 남교에 오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흠뻑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굴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흘러나가서 교회는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께서 내가 세우시겠다 하던 이 교회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애써야죠. 저도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마음껏 글로리 가주 남교에게 충만히 적셔질 수 있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